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토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날 또 은혜 아침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고 위로 받고 도전 받고 또 소망 얻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아침길 믿음으로 발걸음한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 가운데서 부요한 삶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게 도우시고 삶의 문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내게 기도의 응답임을 고백하는 아침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가 380장 찬송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맑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맑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페이지 29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92페이지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아멘. 은혜 안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7시 정도 나오면 아직도 캄캄하죠? 괜찮습니까? 6시 반쯤 나오면 캄캄하던데 운전 조심해서 교회 오시고 또 여러분 때문에 제가 또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감사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은 뭐뭐다, 인생은 무엇이다 그럴 때 그 무엇이 뭡니까?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행복, 사랑, 고통, 여행, 선물, 의미이다. 그리고 인생은 선택, 과정, 순간, 덧없음, 운명, 관계, 동행이다. 그런데 또 다른 그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인생은 전쟁이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인생은 전쟁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인생은 전쟁이다. 예, 좀 표현이 좀 거칠지만 이 아침에 죄송하지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이 신앙생활은 단순한 인생 전쟁을 치르는 정도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여정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줄게. 약속의 땅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전쟁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전쟁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약속들, 그 약속들을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전쟁을 날마다 치르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신명기 20장 오늘 읽은 말씀은 단순히 전쟁의 방법이나 전쟁의 원리나 전쟁의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의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인간의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세 가지 정도 하나님의 전쟁의 영적인 원리를 보게 됩니다. 먼저는 전쟁의 주인,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1절 중간쯤 보시면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싸움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목적은 사실 전쟁의 목적은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긴 하죠. 그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전쟁의 목적은 거룩을 얻기 위한 것이다. 가나안 정복이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위한 세상적인 그런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제대로 서기 위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쟁의 시작은 힘을 기르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하는 시작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은 두려움의 극복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먼저 나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는 심리전이 아니라 신앙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반대말은 불신앙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신앙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3절을 한번 보면은 제사장이 이제 전쟁을 앞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함께 했습니다. 다시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첫 번째 어떻게? 마음에 겁내지 말며. 그 다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며. 그 다음으로 떨지 말며. 그 다음으로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거듭 4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믿음을 마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서운 방해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단순히 감정, 두려워, 두렵다, 더 무섭다,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을 꺾어버리는 무기라는 겁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선언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앙에 맞는 말은 불신앙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생각에, 내 심령의 중심에 계시면 그런 두려움의 크기보다, 적의 크기보다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의 싸움의 형식이 다른 것이 아까 말씀했지만은 이스라엘은 싸우기 전에 제사장이 나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는 전쟁의 준비가 군사적인 것이기보다는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대장이 나와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군목이 나와서 군사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또 너희를 위해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달려 있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힘의 싸움이 아니라 동행의 싸움입니다. 전략과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싸움, 영적인 전쟁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구나, 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이기게 되죠. 1절 전반부 보면은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을 텐데 그거 보더라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병거와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할 때 이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적도 많지만 우리의 신앙의 전쟁터에 적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전투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세 가지 적이 있다면 첫째는 마귀의 전략이지요. 유혹과 두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때로는 죄책감으로, 때로는 세상의 달콤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찌 보면 세속의 가치관, 세상의 즐거움일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약속합니다. 더 큰 병거, 더 많은 숫자, 화려한 말들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지 못함이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낙담이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약하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할 수 있음을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는 자,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꼭 두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것들이나 또 아니면 원망이나 분노나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심령을 다 갈갈이 깎아먹는 거 아닙니까? 8절에 보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절은 보니까 책임자들은 또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서 마음이 약한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나님은 숫자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를 원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싸우는 자들을 원하시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하시네요. 마음에 하나님을 둔 자는 왜 담대하기 때문에 생명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영웅의 공통점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주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실력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영웅의 공통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 가지고 실력 가지고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명이 그것에 있다면 하나님의 필요 없으실 겁니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만이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필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실력도 없고 우리는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성전을 지키셨고 또 주의 사명을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그래서 그 동행 때문에 이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짜 승리자입니다. 신명기의 전쟁은 그리스도의 전쟁을 예표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고 그 피가 바로 오늘 제사장들의 선언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세상 전쟁에서는 강한 사람이 이길지 모르지만, 세상 전쟁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 이길지 모르겠지만은, 세상 전쟁에서는 좋은 무기를, 강력한 무기를 가진 자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세상 전쟁에서는 강한 자가 이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십자가에 매달린 자,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승리합니다. 이것이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믿음의 역설이고 신앙의 본질이 아닐까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전쟁터가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전쟁터일 수도 있고 심지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말씀만 있다면 가정의 문제 앞에서도 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막막함 앞에서도 또 주신 사명의 심지어 막막함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순간이 이김의 시작이고 또 승리의 출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봅니다. 부유한 자는 아닐지라도 우리들이 부유한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 수요일도 잠시 말씀드린 거지만 부유한 자이기보다 여러분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손에 많이 무언가를 쥐고 있는 사람이 그런 부유한 자가 세상을 이길 것 같지만은 손에 비록 많이 쥐지는 못했어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과 마음속에 두려움을 이겨내는 자유함과 마음속에 감사하는 그 부유한 자가 진짜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지난 수요일 이후로 부유함과 부요함에 꽂혀서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내일도 부유함을 넘어선 부요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한국의 어느 기자가 6개월 동안 어디를 댕겼냐면 한국의 모든 유명한 공원묘지를 다녔답니다. 공원묘지에 있는 묘비들을 100개가 넘는 묘비들을 그 묘비의 단어와 그 묘비의 문장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기자가 6개월 동안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묘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그걸 다 정리를 해서 다 살펴보니까 100개 넘는 묘비의 결론은 3가지 단어더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3가지 단어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3 단어가 진정으로 부유함이 아니라 이 3 단어가 진짜 부요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말씀드려서 개봉박두 다 아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이 비록 전쟁일지라도 결론적으로 그 전쟁터가 그 전쟁터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사진을 어디 찾으면 있을 텐데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보신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전쟁 중에 이 미군들이 그 전쟁통에 그 벌판에서 앞에 조그만한 테이블 위에 십자가 하나 있고 아마 그 채플린이겠죠. 채플린 옆에 서 있고 조그만한 풍금, 여러분 풍금 아시죠? 조그만한 풍금이 하나 놓여있는 그곳에서 한 10대 명이 서서 그 기도하는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얼마나 인상적인지 그 전쟁 가운데 그 주의를 지키는 초라한 그리고 위험한 그 현장 속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0장은 전쟁의 장면이긴 하지만 사실상 예배의 장면이라고 생각했으면 합니다. 제사장이 먼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싸움터로 나가지 않습니까? 전쟁터가 예배의 자리가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가 전쟁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무기이기도 하고 찬송은 우리의 깃발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4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복된 주일, 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출타 중인 분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우리 모든 어르신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속한 당신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벌써 내일 모레 11월 달 되는데 흐르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여러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른 아침 깨어서 주의 전을 찾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떨지 말라고 하신 말씀 마음속에 담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케 하심을 선언하셨는데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아버지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 나아가며 삶의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앞서가신 줄을 믿고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따라가고 행하게 도우소서.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 되게 도우시고 원교우들 주를 향하여 예배하며 선포하며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담대히 은혜 얻으며 힘없는 중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지키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 심령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심령들로부터 어린 일까지 모든 교우들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그런데 일통하게 삶의 형편 가운데 하늘의 법과 땅의 모든 넘치도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하며 예배를 시작하오니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기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 더 치열한 영적인 싸움 속에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주시고 낙담 대신에 담대함을 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른 아침 예배하며 또 하루를 은혜로 시작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